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선 빠르게 복습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잘 모르겠는데 빠르게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산상수훈을 하시는데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에 대상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가르침의 대상이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쫓아온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네, 제자들이라고 했죠. 굉장히 준수합니다. 네, 가르침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가족 교육이 아니라 이제 제자 교육, 심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과 이 팔복의 주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정한 제자됨.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성품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진정한 제자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모습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팔복의 모습들은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 했어요? 복을 받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다. 너무 감사합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너희들 복을 받을 수 있어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에게서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돼. 이 팔복의 모습이 복을 받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야. 자, 여러분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복은 하나님을 뭐함이 되게 복이다?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인생,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복 있는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 팔복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첫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심령이 가난함이 복입니까? 이렇게 말할 때 왜 그것이 복이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까? 멀리 하게 됩니까? 가까이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부할 때 하나님 찾습니까? 우리는 부할 때 찾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가난할 때 더 잘 찾더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우리의 삶이 더 천국인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난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불만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치해 주실 때에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복 있는 자는 어떤 자가 복 있는 자라 했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내가 뭔가 슬픈 일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가 뭔가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런 슬픔, 그런 아픔을 느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아픔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아파야 되고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아파야 되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세상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세상이 죄로 관영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 앞에 우리는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아파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먼저 더 아파해야 되는 게 있다고 했어요. 무엇에 대해서 아파야 돼요? 나의 죄. 나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남의 죄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죄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 되고 슬퍼야 되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의 죄 때문에 아프고 나의 죄 때문에 슬프고 나의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느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뭘 받게 될 것이다?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나의 죄에 대한 그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는 공고한 자입니다. 나의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 내가 해방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의 죄 때문에 애통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비로소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애통함을 느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복습은 끝났고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은 세 번째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복 있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오늘 세 번째 어떤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그 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온유함이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한자어를 이렇게 보니까, 한자어이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뜻할 온, 그리고 부드러울 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품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너그럽고 마음씨가 뭔가 이렇게 따뜻해서 뭔가 굉장히 관대하게 또 너그럽게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볼 때, 아, 저 사람 참 온유해, 아, 저 사람 참 온유한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대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정말 우리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하고 이게 따뜻함과 부드럽게 사람들을 대하면서 이 온유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행동을 하느냐? 참 속상하게 온유함으로 대하면 우리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요즘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온유함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은 나를 무시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막 대하면 그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속된 말로 어떤 구가 된다 그래요? 호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함으로 뭔가 너그럽게 따뜻하게 그런 이제 부드러운 모습으로 이제 사람들을 대하고 다가가면 괜히 우리를 괜히 더 무시하는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제 호구로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오히려 세상에 좀 타깃이 돼요. 타깃이 되어버려요. 아, 저 사람은 좀 뭔가 속여도 될 것 같아.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이렇게 등쳐먹어도 될 것 같아. 보이스피싱도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요, 온유함으로 전화를 받으면요, 여러분 타겟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되는데,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데, 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반응이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괜히 우리를 더 무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모습 가운데 세 번째 모습인 이 온유함이 너에게 복이다. 그 온유함이 너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또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와 맞는 겉면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아주 그냥 온유하게 대하면 굉장히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그런 모습이 찾아올 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비록 이 온유한 삶을 살았을 때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고 그런 손해도 때로는 받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호구라고 하는 그런
말로 너희들을 아프게 할지라도 너희들은 온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삶이 복 있는 삶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 여러분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이 온유함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과연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날까요? 이 온유함을 우리가 선천적으로 우리는 가지고 태어날까? 선천적인 성품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은요, 후천적인 성품이에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 성품이 언제 생기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아까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온유함이라는 이 성품이 언제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에게 생기는 성품이 바로 이 온유함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유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법을 뭐 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온유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애쓴다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라고 내 의지로 생기는 그런 성품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임할 때?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저절로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은 열매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좋을 때, 그리고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그 임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십니까? 그 마음이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마음이 각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그러워진다. 그리고 굉장히 관대해져요. 굉장히 온유해지는 그 성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일시적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마음이 풀어진다, 그 마음이 온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소 같았으면 우리 남편의 얼굴만 봐도 굉장히 막 짜증이 나는데, 평소에는 남편이 벗어놓은 그 양말 뒤집어 놓은 거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근데 이 우리가 은혜 받고 막 금요기도에 오셨다가 막 성령 받고 집에 돌아갔는데 남편이 막 그렇게 막 양말 뒤집어 놓고 막 집안 다 어질러 놨어도, 그럼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순간 그 성령의 충만을 깨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그것이 너그럽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바로 막 화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쏘아 붙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돌아가면 에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러겠어, 아유 그래, 다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롭게 너그럽게 그것을 또 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성품은요, 선천적인 성품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성품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면 온유함이 느껴지십니까? 아멘. 정말 느껴지세요? 아멘. 그래도 나름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란, 그러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아예 뭐 성격이 없다? 그렇게는 또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저희 아내는 다 알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온유함이라는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일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열매로서 저에게 그 온유함이 느껴지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게 느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온유한 자라면요, 우리는 이 온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온유한 자에게는 두 가지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온유함.
자, 첫 번째는 어떤 온유함이 있어야 되느냐.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먼저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 자,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있었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이라는 인물일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누구에게 너무나도 잘 보였느냐? 이 욥이라는 인물에게 잘 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욥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욥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욥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갑자기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욥은 엄청난 것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였는데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도 잃게 됩니까?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한순간에 모두 잃게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잃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나서 이 욥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줄 아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온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욥은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이 문자로만 봤을 때 그냥 욥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이 찾아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도 다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여러분 과연 나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고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일까? 왜냐하면 욥에게는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어떤 믿음이냐?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욥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욥에게는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동안 자신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온유함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원래 여러분들께 어디 있어요? 원래 여러분들께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치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원래 여러분들 거라고요? 그것이 원래 여러분들 거라고요? 그거 원래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저는 제가 저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아이들 3명을 이렇게 아이를 출산할 때 이렇게 받아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정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안 가진 거예요. 뭔가 금이라도 끼고 나오면 참 좋겠는데 근데 이것들 나올 때 보니까요 정말 실루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에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들 저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태어났잖아요. 우리도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지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미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입술에서 뭐라고 나와요?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하나님 필요해요.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그런 어려움만 토로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것을 못 견뎌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사실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맞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욥과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욥과 같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욥과 같이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죠. 나는 이 땅에 올 때 하나님 맞아요. 나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지금 내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네요.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온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한 누구에 대한 온유함도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도 있어야 되지만, 자, 따라합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도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도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장 온유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모세가. 왜 그런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자, 성경이 말하길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온유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가장 온유한 자이냐? 지금 우리가 읽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모세의 누나였던 그 미리암과 모세의 형이었던 이 아론이 모세를 질투하는 거예요. 모세를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리더십을 흠집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더 큰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죠. 모세만 너무 막 앞장서가지고 이러고 있는 게 보기 싫은 거예요. 질투가 나다 보니까 이들이 그 모세의 리더십을 흠집내기 위해서 모세가 이방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그런 비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있는 이 미리암과 이 아론 앞에 이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들을 너그러이 대하면서 그 문제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본문들을 보면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 모세를 막 비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모세는 이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그렇게 나병에 걸리게 되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미리암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온유해 보입니까? 굉장히 온유해 보입니까? 굉장히 온유해 보이죠?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혹시 비방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막 공격하고, 여러분들은 혹시 뒤에서 막 이렇게 안 좋게 평가하는 그런 혹시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모세를 보시고요, 똑같이 반응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그죠, 비방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막 잘못했다라고 뒤에서 막 주변 사람들을 막 선동하면서 이렇게 나에 대해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 똑같이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똑같이 반응하는 그 순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를 비방한다고 나도 똑같이 비방한다? 그럼 나도 비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이 미리암처럼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모세와 같이 온유함으로 대한다면, 다윗과 같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왔을 때 사울과 똑같이 그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였다라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똑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온유함으로 너그럽게 이해하고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오히려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비방하는 자를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미리암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모세를 막 비방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저 기도만 할 뿐,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미리암을 치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미리암을 나병에 걸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나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모세는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암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미리암을 위해서 온유함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느냐? 그 미리암은 이제 그 이후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미리암은 다시는 모세를 대항할까요? 대항하지 않을까요? 대항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에게 대항하지 않고 이제는 모세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모세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대했을 때 미리암은 모세를 비방하던 자에서 모세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방하는 자에 대해서 똑같이 반응하지 않고 너그럽게 관대하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 사람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얻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얻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힘으로 비방하면서 내가 막 어떻게 무력으로 그 사람을 얻겠다? 아니요, 사람 그렇게 절대 얻을 수 없어요. 사람은요, 우리는 온유함으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할 때 사람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그 사람을 굴복시켰다고요? 아니요. 앞에서는 굴복당하는지 할지 모르지만 그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배신할지 모르는 그런 아슬아슬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온유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온유한 자들이 얻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 뭘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누가 땅을 차지하고 누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합니까? 힘 있는 자가 땅을 정복한다라고 말하죠. 힘 있는 자가 땅을 얻게 된다고, 무력을 통해서 땅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땅은 힘과 무력으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야. 땅은
온유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얻게 되는 것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야. 기업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산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유산은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막 싸워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자녀라면, 내가 자식이라면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주어지는 것이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삶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온유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기업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욥과 같이, 모세와 같이, 또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저절로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라는 땅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힘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막 먹을 거로 얻을 수 있습니까? 먹을 거로 꼬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땅 역시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끝없이 온유함으로 그 가족들을 대할 때 가족 구원이라는 땅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라는 땅, 우리가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는 좋은 동역자라고 하는 그 땅, 그 땅도 우리는 언제 얻을 수 있게 되느냐? 내가 먼저 좋은 성도가 돼야죠. 내가 먼저 온유함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서로가 대할 때 우리는 좋은 성도라고 하는 내 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동료, 좋은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동료와 좋은 이웃이라고 하는 그 땅도 우리는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온유함으로 대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대할 때. 땅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땅은 무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땅은 온유함으로 얻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물질의 땅, 여러분들의 건강의 땅,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든 그 땅들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비방하고 나를 헐뜯는 이웃이나 동료, 가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온유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시되 끝까지 온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함만이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을,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땅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온유함만이 진정으로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그 모든 땅을 온유함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